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옆 감람산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이 이에 따라 나귀를 가져왔는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 또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고 때가 저물어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시면서 시장하셨기에 멀리 있던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가셨으나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아침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걸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 묻기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였고 예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길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했던 백성들이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였고 예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권세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예수는 인정된 권위가 없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다 대답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예수는 신을 모독하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같이 무례히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곧 마태복음 26장 67절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죄를 사하시고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무서워하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그들에겐 자신의 사회적 지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자, 침팬치, 가재, 이런 동물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뒤적거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영역 확보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소들은 그리 많지가 않고 그런 영역을 원하는 동물들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그들의 영향력도 그들의 영역도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따르자 자신들의 지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서 났냐 하늘에서 났냐라는 질문에 답할 때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놓쳐도 되는 것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재물이니 명성이니 지위니 건강이니 심지어 육의 생명 이런 것은 놓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뜻, 영생의 삶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잠시 뒤에 사라질 세상 지위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 영생을 놓쳤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답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꾀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리어 자신들이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만약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요 라고 답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왜 그 세례를 받지 않았냐 비난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사람이 했던 것일 뿐이요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지도자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이렇게 하면 비난듣고 저렇게 하면 백성들 돌에 맞게 될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서 26장 27절에서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인간의 깨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꾀를 짜내어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믿음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놓쳐도 되는 것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어떠한 인간의 깨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